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제가 믿음은 관계라는 말을 이미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주라고 하실 때 비록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어주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특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업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주로 복합 명사로 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개인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자신의 아들을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뜻. 두 번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인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곧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또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 로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 곧 믿음이 그 고백이 바탕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목동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17살 경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같은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목되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 말이 쉽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그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삭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아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와 같은 신뢰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를 잘 알듯 하나님은 그 자녀인 성도를, 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 이삭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런 신뢰의 관계에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고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이러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한번 우리 외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의 삶은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목초지 가운데, 푸른 틀밭 가운데 양들이 뛰놀고 거닐고, 좀 목자들은 느긋하게 양들을 지켜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요즘 뉴질랜드의 그런 초원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양과 목동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목동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에 다윗의 시대의 목자의 삶은 한마디로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이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목동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양떼를 이끌고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된 집에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도 변변한 음식도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또 물이 귀했기 때문에 제때의 몸을 씻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불침번을 쓰듯이 목동들은 언제나 양들을 위한 불침번을 쓰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1절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은 한번 같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1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거 다 알죠? 그래놓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말을 영어로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썼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에 바로 원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요구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뜻이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이 느끼는 이유가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육적인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삶은 아무리 채우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육적인 삶을 경험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혼적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것으로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100%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나요? 네,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한마디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병원을 소유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재벌 사이였어요. 재벌의 사이였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만큼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고 또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떠나갔고 이혼을 했고 자신은 병을 들어가지고 삶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어느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에게 나눠주고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은 노숙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과 또 부모를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삶을 살다가 첫 번째 목회지가 방주교예요. 지금도 방주교 목회하시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지금 10년 가까이 목회하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삶이에요.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을 다 겪고 맨 마지막에 찾은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육적인 삶도 혼적인 삶도 결코 우리를 100% 만족할 수 없는 삶인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주인주교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엘스더 운동본부에 주최하는 지저스함이라는 청소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전주 우리 주인주교회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갑자기 준비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가면서 등록을 문의하면서 아이들한테 100% 동의를 얻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예 싹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라고 설득한 것은 후순이었어요. 뭐 일부 아이들은 특별히 수련회 간 아이들은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했는데 수련회 가지 않은 아이들은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조차도 떠나는 당일 아침에 결정해서 불이 났게 짐을 싸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련회 첫날 날씨가 꽤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근래에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거 처음이에요. 굉장히 하늘이 아주 그냥 어두컴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뭐 그냥 천둥 번개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고 세상이 온통 암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쯤 되니까 비가 아주 그냥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군대에 끌려가는 것처럼, 입소하는 것처럼 아주 부담을 가지고 아이들이 거길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문을 딱 통과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넘길 때 거기 문지기로 계신 선생님이더라고요. 예, 더 이상 여기는 부모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꼭 군대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은 이제부터 우리 책임입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생리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막 쳐다보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대요, 그 순간에. 예, 예, 그랬는데, 예, 지저스 아미라는 이름처럼, 아미가 뭡니까? 육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군대였어요. 예, 빡세고, 힘들고, 예, 어렵고, 예,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예,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문자를 나중에 보내왔어요. 아빠, 여기 좀 이상해. 지금 다시 데리러 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넘기고 계속 달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4박 5일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아이들은요, 예, 딴 사람이 됐어요. 정말 군인이 되어 있어요. 군인이 되어가지고 변했습니다. 갑자기 순한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 가르쳤던 것들, 이거 들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동성애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들으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을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나오자마자 술술 입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서 그냥 계속 그 얘기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아이는 방언도 받았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은혜를 받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음에 또 가겠다. 거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누구누구를 꼭 데리고 가겠다. 어젯밤에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사촌 언니 한 명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포섭해가지고 작전을 펴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또 있는데 거기를 데려갈까 서로 셋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게 되면은 변화받는다는 확신을, 예, 가졌나 봐요. 예,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는 정말 좋다. 특별히 지저스 아미는 정말 좋다. 다음에도 꼭 보내야지. 예, 미리 등록을 시켜야지. 예, 여러분 자녀들도 나중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임원 일사님 그 아들도 보내세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못 보내셨거든요. 예, 군대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1200명이 함께 숙소를 같이 쓰고 숙박을 같이 했습니다. 원래 최은영 목사님이 거길 정할 때 숫자를 잘못 봤어요. 200명으로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다 보내고 나니까 1200명이었어요. 예, 1200명이 생활한다는 것이 다 부족하잖아요. 단체 생활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심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잠자리도 집과 같이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객관적인 환경은 부족하고 열악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다른 것에 소원함이 없다는 고백.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지금 대답이 좀 시원찮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예, 군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저스 암이, 예, 청소년 수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는데 특별히 어린들은 그 기간 동안은, 예, 계속해서 금식 기도한대요.
그럼 확실하게 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 겨울에 또 있으니까요. 어른들 중에서 만족하지 못한 삶인 분들은 꼭 군대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이건 역시 NIV 성경으로 읽으면은 2절의 전체 내용과 특별히 3절의 초반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또 다른 문장입니다. 지금 한글에는 이게 절마다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2절과 3절 초반부가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는 나를 초장에 누이시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푸른 풀밭과 또 잔잔한 물, 다른 말로 오아시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잔잔한 물이 갖는 역할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잔잔한 물과 또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풀은 구경하기 힘들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물은 더더욱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 광야 같은 여행길에서 여행자, 나그네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옷도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쉴만한 그 푸른 풀밭과 물가, 이것만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와 같이 광야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일 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꼭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기서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할 때, 무슨 호언 장담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내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하겠다, 약속하겠다는 것이 자기 이름을 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이름을 가지고 책임을 져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목동들의 삶을 보는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성화들을 보면은 어떤 그림들은 제대로 그려 있고 어떤 거는 제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려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목동들은 항상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자기 키만큼 높은 그런 위에가 구부러진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고리처럼 이렇게 쭉 뻗었다가 위에가 싹 꼬부라진 것, 이게 지팡이를 말하고,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겁니다. 한 1.2m 정도 끝이 뾰족한 나무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용도가 다릅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만약에 양들이 다른 길로 가잖아요. 옆길로 가면은 지팡이가 길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어서 양의 목에다가 그걸 딱 걸고 양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짐승들이 양을 이렇게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뾰족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들짐승들을 위협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요 굉장히 특이해가지고요 특별히 이 다윗이 머물렀던 이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산지 지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바로 요단에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이르는 바로 요단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이었어요. 해수면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몇백 미터 낮은 지역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골짜기는 이곳은 골짜기로 형성돼 가지고 마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광야의 들짐승도 거기 많고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 창세기 보면은 왕의 대로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길목이다 보니까 도둑도 있고요. 산적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이 아니라 상함을 말합니다. 데미지를 말합니다. 이 상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 이 인생길에, 광야의 인생길에, 아무리 그것이 골짜기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지금은 저 앞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상이 웬 말입니까? 만약에 원수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 잔치하고 있네? 지금이 공격할 절호의 기회다 하고 공격을 하는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원수를 통하여, 원수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줄 때 어때요? 원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공격을 하고 싶어도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타고 안타깝고 얄밉고 그렇게 되죠. 바로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케 하고 사단을 애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은 일반 식용유가 아닙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주는 바로 그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존재로 변화받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준과 동시에 뭡니까? 이 사람은 나의 특별한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그 표식으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집어먹을 수 있는 상대였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 보호 대상이라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원수는 다시는
이 사람을 넘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이 원수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다시는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이렇게 열고 간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통해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양이라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목자는 없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참된 목자와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대형화, 세속화, 또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형화 가져주는 그 어떤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가의 목자와의 관계가 결속이 많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녀본 분들 계시죠? 저도 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큰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럴 것입니다. 나는 무슨 조직에 속해 있는 것 같다. 그쵸? 조직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물론 설교 서신 곳에서 보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수만 명 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마치 그룹의 CEO처럼, 대통령처럼 보디가드가 다 이렇게 막아서면서 일반 성도들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선봉교회 오래전에 찬양 팀 일원으로 철야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대 강단에 서기까지 몇 군데를 거쳐서 와요. 대기실부터 쭉쭉 오는데, 근데 그 코너마다 보디가드가 정말 서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거기 딱딱 서 있어요. 한 몇 군데를 통과해가지고 겨우 거기 올라갈 정도로 일반적인 성도들은 접근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또 교회 속에는 대형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시스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부터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도요,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가감없이 자를 거예요. 분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이 저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한 목자가 정말로 전심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교회들이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양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성공의 대상으로 보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잘 아는 목회자도 드물어졌고, 더욱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회자는 더욱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양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느끼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상담을 하죠.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이 더 많아요. 본인들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굳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될 내용인데도,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담을 요청한 것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정말로 현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일반적인 목자라면은 이런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이든지 남이 양이든지 어쨌거나 모든 양을 볼 때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요. 아주 요만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늘 언제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의 문제도 있어요.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양은 다 양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에게 따르는 양이 있지만은 어떤 양은 사꾼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가 돈을 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양을 자기 성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또 참 양이 아닌 그런 양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마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똑같이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 속에서 대형교회 가면은 뭔가 자기의 레벨이 높아져요, 같이. 서울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명성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다니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그냥 초라한 옷을 입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명성 있는 교회라서 모든 분들이 옷들도 일반적으로는 입으면은 마치 거기에서 자기만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는데요. 그 돈이 없어도 거기 수준에 맞춰야 된대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면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교회가 모이는 게 달라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서로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부자교회에 가야 된다고 마땅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조그만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대형교회, 부자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기 속에서 인간관계를 막 누리려고 그러고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영적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보다는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가 참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문제지만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참된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두에. 믿음이란 것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진 것, 하나님 나에게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리더십의 문제라면은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따르는 자가 되는 것, 펠로우십의 문제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첫 번째가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쪽이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건 항상 우리예요.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된 펠로우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된 양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결코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저스 아미와 같은 그런 군대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결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주님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런 관계 안에서 또 저와도 물론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삶은 육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한, 처전한 삶으로 경험돼서 터득한 그런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 가운데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녹여내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부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고백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요, 여러분이 삶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군대로 가세요. 지저스 아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